사자는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고 예수님이 대신 다 죽으시고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어야지만 사탄을 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짊어지시고 해결해야지만 사탄이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했던 사탄이 오히려 반대로 사탄이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의 사건이 사탄을 지옥에 끌고 갈 수밖에 없고 사망을 이길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보혈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이 온 우주를 정결케 하고 피 한 방울이, 아벨의 피는 원수를 갚아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용서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메아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 피 안에 있는 자, 정말 그 온몸으로 씻김을 받는 자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열쇠를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열쇠를 사용하는 예배가 남은 인생이 2020년도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은혜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주님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다시 주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좀 언짢으실 수 있잖아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르신 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 생각하지 않고 입만 혹시 말했다면 우리 이거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예수님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똑같으신 분이신 거 맞으시죠? 네. 제가 아멘으로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이 같으신 분이신 거죠? 아멘. 천국 가서 보면 알겠죠. 제발 꼭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은 이거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천국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2주 전에 이런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였잖아요. 너희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너희는 그렇다면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로 보고 최고의 선지자 예레미야, 세례요한, 그 다음에 엘리야로 보는 거 알겠는데, 그러니까 엘리야 그거는 최고로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최고의 사람이 아니시죠. 근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어디 풀어서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냐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죄송하지만 다른 예수님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는요 다 세상 사람들도 그 예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 다를 뿐이죠. 예수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냐 물어보면 알고 있대요. 믿고 있냐 물어보면 둘 중에 하나죠.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데 믿는다는 분들도 다 다릅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다면 이렇게 우리가 또 다를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또 어린아이 신앙부터 어른 신앙까지 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자유롭고 그런 은혜가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왜냐하면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제가 올 전반기 때 받았거든요. 이거 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열쇠를 만들어준 거예요. 제가 이제 8월 말에 이거 드리겠지만 이제 금색깔 준비했어요. 금색깔이 또 솔직히 금색깔이 더 마음에 드시잖아요. 색깔은. 그래서 금색깔 다시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봤는데 말씀은 너무 좋은데 설교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제 이 게시판도 바뀌게 되겠죠. 하반기 말씀, 전반기는 시편 23편. 이제 올해 말씀은 열매를 맺자입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헌신 예배 때마다 열매를 맺는 거. 그래서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 때 청년의 열매는 주고 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열매가 저는 이제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 열매 우리 성학교 전체 제목은 열매를 맺자지만 전반기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조금 있으시죠?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반기 말씀은 뭐냐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려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하반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꼭 이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바꿔보니까 이제 이 묵상을 많이 했는데 묵상을 많이 하니까 또 주님께서 딱 인사이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8월 말까지 아마 최소 이 설교를 하게 될 텐데 권리와 의무가 뭐냐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권리, 사용하셔야지 권리가 있는데 그냥 사용할 수 없는 게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 의무를 제가 이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16장에서 3개를 제가 찾았습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의무가 바탕이 져야지 이 권리를 잘 쓸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왜냐면 천국 열쇠를 아무리 줘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이 열쇠는 어떤 의미가 혹시 있는지 아세요? 열쇠는 열거나 닫거나 보통 다 똑같죠. 오른쪽으로 돌리면 열리고 왼쪽으로 돌리면 닫히고. 그런데 열쇠를 언제 쓸까요?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열쇠를 아무 때나 쓰진 않더라고요. 자동차 열쇠, 요즘엔 뭐 버튼이긴 하지만 자동차 열쇠, 또 보석함 열쇠, 그리고 우리가 자전거 열쇠. 자전거 훔쳐가면 안 되니까 자동차 열쇠가 그럼 왜 필요할까요? 열쇠가 없이 쓰면 안 될까요? 쓸 수 있는데 열쇠가 있는 이유는 자동차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전거 그냥 써도 되는데 열쇠가 있는 이유는 자전거를 보호하려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전거의 값이 나가니까. 보석함 열쇠가 왜 있을까요? 보석함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석이 있으니까 그것을 뭐 하려고? 지키려고. 이거 열쇠 의미가 뭔지 아셨죠? 근데 우리가 많은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열쇠가 집 열쇠 아니겠습니까? 요즘엔 너무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집 열쇠 이게 값어치가 만만치 않은데 가장 귀한 열쇠가 뭔지 아시죠? 이미 천국 열쇠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저를 포함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만 있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써야죠. 자전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해야죠. 그리고 보석함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열어서 귀걸이를 하든 목걸이를 하든 하셔야죠. 그 열쇠를 열거나 닫거나 이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당교회,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당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열어버리는 그 통로를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2020년도 하반기 때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일단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질문이 중요하죠. 아까 봤던 15절. 그렇다면 너희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가 대답할 걸 대신 대답해가지고 마음이 편하시죠. 한번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대답할 수 있게 한 것은 네 스스로 한 게 절대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하면서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네가 이름이 반석인데 정말 이 이름의 반석처럼 이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뭘 주십니까?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니. 할렐루야. 갖기 원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그렇게 고백한다면 가지셨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이 고백이 예수님 나 진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중보자신데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신 중보자십니다. 즉 나의 죄를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난 사탄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 생명,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인간의 피에는 그 생명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신이시고 사람이신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사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권세, 그리고 예수님은 참 진리이시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선포하신 그분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정말로 고백하고 있다면 성도인들은 교회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천국 예수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천국 예수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사용 잘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까? 이제 저부터 사용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에게 이 말씀을 왜 줬냐면 후로 목사가 제발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들에게 주시는 거구나. 10,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0원짜리가 있지만 지금 내가 50,000원 갖고 올까 10,000원짜리 갖고 올까 내가 50,000원 갖고 오면 후로 목사님이 부자인 줄 알고 착각하실까봐 부자는 맞지만 10,000원짜리를 갖고 왔습니다. 이 10,000원짜리 값어치가 상당히 있잖아요.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죠. 이 10,000원짜리를 제가 드린다 그러면 누가 안 가져가시겠습니까? 근데 후로 목사님 생각하면 안 가져가시겠지만 괜찮습니다. 가져가세요 그러면 당연히 가져가시겠죠. 정말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근데 가지고 있고 이것을 후로 목사님 줬으니까 그러실 분 없겠지만 제가 책가에 껴놔야지 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면 이 10,000원의 가치는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용하셔야지만 돼요. 사용하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우리 유리가 10,000원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많은 모르니까 아직 유리는 10,000원을 줄 수가 없겠네요. 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1,000원짜리는 알고 있습니까? 동정만 돈인 줄 알아. 동정만 500원짜리는 줄 수 있겠네요. 100원짜리랑 10원짜리는 적어도 쓸 수 있겠네요. 천국에서는 있지만 그 가치를 아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 역사가. 근데 누구에게 주어졌다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지만 10장 있으면 얼마예요? 100,000원이에요. 죄송하지만 이 천국에서는요 100만원보다 1억보다 1조보다 더 큰 거예요. 저도 그 인지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서 이걸 사용할 때도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저도 기억하라고. 이거는 돈의 어떤 액수보다 세상의 어떤 가장 귀한 것보다 제일 가치 있는 것이 이게 아니라 천국 열쇠는 할렐루야. 정말로 가치 있습니다. 그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를 계속 나누기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믿는 자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사용해라. 매라. 열어라. 제발 사용해라. 활용해라.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지나고 갈릴리에 도착하셨을 때 마가복음 7장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이 와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기머거리 그다음 벙어리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안수를 받고 그분이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주님께서 한쪽에 데리고 가서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손가락으로 어디에 대죠? 두 귀에 대고. 코로나 요즘 같은 시기에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폐에 뱉으시고 이 손을 어떻게 합니까? 혓바닥에 대시고. 요즘 같은 이렇게 하면 주님 난리 나죠? 코로나 같은 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주님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초월하신다는 거죠. 초월하신 예수님을 믿기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바다 열릴지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래서 뭐가 열려요? 35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다치면서 여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열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 수 있다.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두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믿음이 있다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되잖아. 그런데 주님 보실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기 시작할 때 큰 것들로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누가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긴 하겠지만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다는 말,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천국 열쇠로 닫힌 것을 열 수 있는 거구나, 그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우리 할 수 있다 하면 내가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주님께서 물결을 벌라 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오직 아멘. 이는 오늘의 설교 이제 결론입니다.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 말이 할 수 있다 하시네. 할 수 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봐 능력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하시리라.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리라. 할 수 있다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신 할렐루야. 사랑만이 마십시오. 주저하라. 아멘. 진짜 하나만의 말씀대로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인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인생만이 마지막으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렐루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결론해 보면 아시겠지만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조건, 의무, 그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의무 첫 번째를 제가 믿음으로 찾았습니다. 좀 더 보시면 알겠는데, 두 번째 예수님의 사건 하나만 더 나누고 이제 결론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피를 흘리신 혈병 여인을 고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해서 고친 게 아닙니다. 걸어가셨는데 그 혈병 여인이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에 갔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기록되어 있죠. 애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투자하고, 그러니까 세상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몇 천만 원, 몇억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 걸어가고 계시는데 그 혈액병 여인이 믿음으로 옷자락, 죄송한데 그 옷자락이 뭐냐면 말씀을 상징하는 옷자락입니다. 옷술. 그 옷술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옷술을 통해서 흘러가서 혈류병의 근원이 치유됐다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회당장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려고 가려고 하는 사이에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중에 하나인데 완전한 세상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를 믿고 나가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돈이 완전히 없는 것 같죠? 주님은 있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 완전히 무식한 것 같죠? 괜찮습니다. 주님은 지혜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볼 때 그거는 넘어가고, 완전히 볼 때 우리 몸이 망가진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은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지만. 근데 그 치유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막 울고 있었어요. 왜냐면 죽었기 때문에.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했을 때만 해도 살아있었거든요. 도착하니까 죽어 있게 되는 거죠. 막 이렇게 애통하며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딸이 자고 있다. 울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비난하죠. 아니 죽었는데 무슨 자고 있냐고,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다 가라고 하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라고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아버지와 그 딸의 아버지와 어머니만 모시고 방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딸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그렇죠. 제가 그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느라. 그러면서 밥 먹어라. 일어났으니까 밥 먹어라. 이거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물론 꼭지점에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 작은 사건부터 큰 사건까지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우면등에서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주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꼭 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땅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뭘 힘들어합니까? 그게 뻔해요. 직장 없어서 힘들어요. 또 뭐 있을까? 뻔해요. 아시죠? 결혼 못한 게 아니라 성악교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한 거죠. 네. 못한 게 아닙니다. 아직 결혼 못한 것도 아닌데 안 해서 힘들어요. 또 뭐 때문에 힘들어요? 가장 힘든 것 중에 돈 없어서 힘들어요. 돈 없어서. 물론 사람 관계, 부모님 이런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 세 가지가 가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이거 찾지 않아도 이게 주님께 있다. 이거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는 열고 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의 말씀은 이제 8월 말에 정말 큰 결론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의무가 있더라고요. 이 천국 열쇠를 갖고 여는 권세를 행하기 위한 첫 번째 의미를 오늘 짧게 나누고 이제 마칠 건데, 이 천국 열쇠에 있기 전에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우리가 2주 전에 한번 보긴 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거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전반부 말씀인 거죠.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를 넘어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뭘 챙기지 않았어요? 빵을 챙기지 않았어요. 빵을 챙기지 않고 그냥 배를 타고 가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7절 볼까요? 16장 7절. 그렇죠.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고를 하면서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론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할 건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한 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상황인데 뭐냐면, 얘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눌굴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룩이 효소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해요? 아, 우리가 빵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걸 예수님께서 아셨네. 우리가 도착하면 어떻게 할까? 빵이 먹거리잖아요. 이 먹거리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해결할까?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잖아요. 왜냐면 누룩 얘기를 했으니까 빵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들이 작은 자들아 어찌 너희 덕분으로 서로 논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하고 제자들이 떡 얘기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아, 누룩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네? 좀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그러니까 막 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 떡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느냐? 얘기할 거리가 많이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 말씀 읽었을 때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 그게 아닌데 오히려 너희들의 귀에는 그것만 들리니? 그것밖에 들리지 않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요점 정말 진정한 뜻이 있는데 그거는 못 알아차리고 딴 것만 생각하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전에 내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남겼니? 그리고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남겼니? 그런 사건이 경험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떡을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저도 제자들이라면 떡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게 믿음이 없는 거구나. 믿음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제가 고치지 못했는데 16장이라고 써놨는데 6장이죠.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 들의 백합화 누가 옷 입혔니? 내가 옷 입히지 않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 사람들이 먹입니까? 먹이지 않는데 다 먹고 살잖아요. 누가 먹고 살게 했니?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지 않았니? 하면서 너희들은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의 사비사보다 더 귀한 나의 자녀들인데 내가 먹이지 않겠니? 입히지 않겠니? 제발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면서 33절에 그냥 넘어갈게.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뭐예요? 입히시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먹이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어른 신앙이시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엇을 고민하십니까? 고민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과 고민해도 괜찮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아, 내가 이게 이 돈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괜찮은데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잘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육체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한다면 걱정할 수는 있지만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걱정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게 아닌데 아직도 그 고민만 하고 있니? 그 고민하지 않고 이 고민한다면 이 나머지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내가 다 먹히고 입히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 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걱정하지 마. 해결될 거야. 대신 네 머리로, 네 힘으로 걱정할 게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단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걱정하고 고민하고 행하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 기도원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렐루야. 네. 요즘에 사사기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좀 짧은 얘기입니다. 기드온 300용사 아시죠? 기드온 300용사. 아마 그 미디안 적군을 공격하게 될 때
12만 명이 넘게 되죠. 12만, 전 새벽에 들었을 때 목사님은 12만 5천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용사로 딱 세우시고 이제 같이 싸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되죠. 처음에 이렇게 기드온이 광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미디안 공격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함께 싸우겠소?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3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3만 3천 명 다 필요 없으니까 무서운 사람들은 가라고 하렴.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라고 하렴.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만 명이 갔어요. 그럼 얼마가 남았죠? 2만 명이 맞나? 그렇죠. 2만 2천 명이 갔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잘못 썼네요. 3만 3천 명인데 2만 3천 명이 갔어요. 그럼 1만 명이 남은 거잖아요. 1만 명이 남은 상태에서 지금 적군은 12만 명이 넘은 거예요. 지금 근데 1만 명이 남아있는, 이것만 해도 지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1대 12잖아요. 1대 12?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아, 저기 강물 물가에 가서 이들을 다 물을 마시게 하렴.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죠? 물을 마실 때 개처럼 좀 이렇게 혀로 이렇게 좀 꾸부정해서 이렇게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릎으로 앉아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걷어 올려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으로 이렇게 모아서 물을 마시는 사람만 모아서 전쟁에 나가요. 몇 명이에요? 300명.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아침 새벽에 읽는데,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니 우리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우리가 어떤 말을 함으로 믿음이 어떠함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믿음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그게 믿음이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신중하게 물을 마셨다는, 그러니까 전쟁, 그 상황이 전쟁 시였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개처럼 핥아 마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중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행동으로 구분하고 판단하셨다는 얘기는 그 행동이 믿음이 있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는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의 말의 어떠함과 행동의 어떠함은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되면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이 천국 열쇠 쓸 수도 없습니다. 줬다라고 하지만 쓸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 열쇠를 사용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무엇으로 확증된다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확증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믿음이 없는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의 300 용사는 믿음이 있는 행동을 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행동과 말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